네, 오늘 선택받은 자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느 수양관에서 중앙연의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영성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담당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음향이 좀 이렇게 좋지가 않았고 또 저 자신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자신의 좀 부족함을 이렇게 늘 생각하고 좀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걱정 반 이렇게 있었는데 출발하는 날 그 새벽에 열왕기하 말씀이 요즘에 이제 새벽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이 듭니다. 병이 드는데 그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 아하시아를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실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것을 듣고 아하시아가 5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데려오려고 사람을 보내요.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보낸 그 사람들을 이제 하늘에서 책망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50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 50명의 사람들이 불에 태워가지고 죽게 되는데 아하시아 왕이 다시 또 이제 50명의 사람들을 또 보내죠. 그랬을 때 또 엘리사가 겁이 나가지고 그 50명의 사람들을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명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또 이제 50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이제 즉사하고 말죠. 두 번씩이나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무섭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에게 이제 다시 이제 50명의 사람들을 세 번째로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50명의 사람들을 자기에게 보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냐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를 한 거죠. 근데 열왕기하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람들을 보냈을 때 열왕기하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50명의 군대와 함께 그 아하시아에게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아하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요.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아하시아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너 왜 우상을 찾느냐? 너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함께 내려가라, 이 말씀이 딱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제 우리 사역을 가는 날 젊은 전도사님들 4분이 저희 교회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필요한 장비들 다 싣고 도와주셔가지고 잘 싣고, 그리고 또 같이 가가지고 이분들이 같이 또 스텝으로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정말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도 걱정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 예배를 돕고 섬기는 일에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가라.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번에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사역자들, 동력자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 붙드시고 또 함께 동역할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인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두려웠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너희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택하셨고 너희도 택하셨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격려하는 인사를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그냥 택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불러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은 이거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형제들아 그랬죠.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지금 하나님 너희를 택하여서 성도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지체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내가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면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는 한없이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고 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힘없고 연약한 것 같은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것 같은 나를 택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고 잘 나가고 좀 있어 괜찮아 난 좀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 삼아주신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거룩한 씨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거룩한 씨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거룩한 씨로 우리를 심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커다란 사과나무 밑에서 그 잘 익은 붉고 탐스러운 사과 열매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 사과 열매를 하나 따서 한번 갈라보거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 빨갛게 익은 사과 열매를 따가지고 반을 쫙 갈랐어요. 반을 쫙 깔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시온이? 씨가 있겠지, 그지? 까만 사과 씨가. 그 아버지가 그 두 쪽으로 나눠진 그 사과를 쳐다보고 있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아들이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아빠, 씨가 보여요, 씨.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한번 너 사과 씨를 한번 쪼개보렴. 사과 씨를 이제 조그마잖아요, 그걸로 일을 해가지고 반을 이렇게 쪼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다시 묻는 거예요. 아들아,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아빠, 사과 씨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때 그 아버지는 반으로 갈라진 그 사과 씨를 아들의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과 씨 여기에서 큰 사과나무가 돋아나서 열매 맺게 되는 거란다. 이 작은 사과 씨. 여러분, 그 작은 사과 씨 속에 수많은 열매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사과 씨를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 사과 씨를 보고 야, 정말 풍성하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요, 작은 보잘것없는 씨앗으로 우리를 세상에 심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씨만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그 씨가 자라서 맺혀지게 될 그 수많은 푸르른 나무 속에 달리는 열매들을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선택받은 자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죠. 구원의 축복.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영혼들이, 그 신령한 복을 얻은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는 사랑받고 행복 나누는 예배 공동체, 이렇게 한번 표를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고 행복 나누는 예배 공동체.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행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렇게 행복을 나누는 예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어떤 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을 내 안에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내 가슴 저리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정말 사랑받은 정말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백이 내 안에서 흘러넘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움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윤서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얻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 윤서가 눈이 번쩍 띄어진다 그러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어요. 그 성격대로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겠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자꾸만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환경을 바꾸기를 원해요. 환경.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환경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 얻은 그 한 사람, 신령한 복을 얻은 그 한 사람으로 내가 고백하게 하셔요. 정말 진심 어린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백악관 대변인을 지냈던 토니 스노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결장암이라고 하는 그 병을 가지고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뭐 암이니까 사실 그것이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암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야,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너무 슬프고 참담하고. 그런데 이분이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아, 그렇구나. 삶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인 거구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암에 걸린 다음에 평소에 자기가 관계할 때 이분이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제 관계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하면서 나빠졌던 그 기자들 또 정치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다 만나가지고 다 화해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선물, 이거를 비로소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 암이 완치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구나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나는 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남은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삶의 자리 참 힘들고 사실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얻은 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 관계 회복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이 비로소 가치가 있고 정말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내가 그런 그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끝이 나 버린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은채도 왔는데 우리 은채 가족도 다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구작 성도님 오늘 못 오셨지만 우리 구작 성도님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정말 그 영혼 구원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김한승 성도님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신령한 복을 경험하시고 한 번 주어진 삶,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구원의 열매를 내가 구원의 열매가 되고 신령한 복을 얻은 구원의 열매가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또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요. 그 사랑을 주기 원하셔요. 50대에 재혼을 한 어느 한 부부가 있었어요. 50대에 재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가 이제 현지의 백화점에 들르게 됐는데 쇼핑을 이렇게 하잖아요. 쇼핑을 하다 보니까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보석 싫어하는 여자분들은 없잖아요. 보석이 진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이쁘다고 막 소리를 치고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이제 있다가 금방 이제 남편 이제 호주머니 상황을 아니까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아 값이 무척 비싸겠다고. 근데 저것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 보니까 누군가가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진열해 놨겠지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게를 나왔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10년이 지났는데 아내가 이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이제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는 너무 늦게 만났지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결혼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60이잖아요.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우리 결혼식을 주례해 주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났는데 남편이 그 부인에게 선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길래 이렇게 열어보니까 10년 전에 그 신혼여행지에서 봤던 그 진주 목걸이 그 아내가 그렇게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유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했겠지 이렇게 얘기했던 그 진주 목걸이를 남편이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비싼 그 진주 목걸이를 어떻게 샀느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선물해주고 싶어가지고 10년 동안 내가 좋아하던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내가 좋아하는 탄산음료도 내가 끊어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가 이것을 준비했다고. 아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외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미련하고 부족하고 죽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셔요. 그래서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 흠 없고 세상에 완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제 끝날 거야. 나는 그냥 내 못난 성품대로 나는 살다가 끝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과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집을 운영하시던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 잠깐 나눴는데 돈도 아주 잘 벌었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이 술집을 운영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술집을 운영하는 거. 그래서 가게 권리금도 포기하고 술집을 정리했어요. 권리금도 포기하고. 그 음식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음식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 술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시장 입구에다가 조그만 가게를 이제 얻었는데 그 가게 그 이제 건물 주인이 거기는 옛날에 복권 장사를 했는데 복권이 참 잘 된 자리다. 그래가지고 복권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복권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떡볶이 집을 해야 되겠다. 떡볶이 분식집을 이제 차리게 된 겁니다. 이분이 그 떡볶이 분식집을 오픈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루 매상이요 60만 원이 이렇게 분식집으로 팔아가지고 이렇게 뭐 많이 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2,000원, 3,000원 뭐 이렇게 팔아가지고 60만 원이 넘는 매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 술집 할 때처럼 내가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고 손님이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도 2명이나 쓰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복한 삶, 내가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하기보다 거룩하게 살자. 그죠? 하나님 우리가 다 있고 다 만족하고 그냥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들 다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 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형상,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입술과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계획들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율법적으로 내가 그냥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탕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말 내가 진실되게 살아야지. 정말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과 내 자랑과 내 교만과 그런 잘못된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내 생명이 죽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혹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험해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송,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이 추수감사절은요 그냥 단지 내가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 물질적인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 붙들고 살고 내가 거룩함을 이뤄가려고 구원의 그 열매 그 내가 맺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 감사 그 고백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정말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 구원의 선물을 발견하고 그 구원을 뛰어넘어서 나를 거룩하게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구원의 노래, 찬송,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